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26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31장의 말씀까지니까 욥의 대답이 됩니다. 계속해서 욥의 대답 31장까지 계속해서 욥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27장의 말씀은 바로 이 세 친구들에게 그 뭉뚱그려서 대답하는 욥의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욥이 길지요. 다른 세 제자들, 세 친구들도 욥에게 그 비난을 비난을 하지만은 욥은 더 길어요. 왜 더 기냐면 하나님께로도 향하는 기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길게 되죠. 할 말이 많고 또 억울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기도로 간구하는 그 기도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7장에 가서도 욥은 재차 이 세 친구들의 말하는 그 비난을 나는 수긍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그 말이죠. 나는 결코 수긍할 수 없다. 내 말을 옳다라고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됩니다. 3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살아있다 그 얘기죠.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는 그런 일도 없고 또 그런 불의와 이 거짓의 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절의 말씀 표시 한번 해보시고 이 5절 말씀이 바로 욥의 핵심적인 그 대답이죠.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 얘기죠. 그 얘기는 나는 너의 말에 옳다고 할 수 없다. 그 얘기는 수긍할 수가 없다. 너의 말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얘기는 너는 지금 나를 비난하고 내가 받는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에 이웃을 향하여도 잘못된 이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논리, 그 비난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시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특출나게 그렇게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은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는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진실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6절 보니까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할 것이다. 그 얘기는 나는 내 인생에 정말 남 부끄럽지 않는 그 생을 마지막까지 살 것이다. 내 스스로 나를 비웃으면서 비난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후회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공의를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루어내는 그 삶을 앞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친구들의 그 말에 비난에 내가 전혀 수긍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욥 또한 이제 친구들의 그 말처럼 내게 해당이 되지 않지만은 그렇죠?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의인이 마지막 심판의 이 형통함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인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악인은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심판하시고 지옥으로 그의 모든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이 욥에게 해당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친구들은 욥기서 1장 2장에
천상회의,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판단하셨는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욥의 친구들의 욥에게 하는 그 말은, 비난은 틀린 비난이 된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또 비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계속되는 그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가 바로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 비난이었지만은, 그러나 욥 또한 의인들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고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형통함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심판하시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부터도 그렇죠. 나의 원수는 악인이 되고, 그리고 8절도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이런 그 고백이죠. 욥도 똑같이 그 고백하는 거죠. 불경건하고 불의하게 형통한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그리고 많은 그 재산을 모아가지고 곡간을 늘려가지고 채운다고 하지만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텐데, 그러면 그 모든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영혼을 하나님께서 뺏어 갚으리면 끝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빈털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욥이 한 것입니다. 9절 말씀도 그렇죠.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래서 늦는다는 거죠. 나중에 가가지고 부르짖고 한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몰살해 버린다는 그 말씀이 되지요. 그리고 11절 말씀에서 쭉 나오는 내용도 다 그 내용이죠.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하나님의 솜씨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우신지를 내가 너에게 그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을 발휘하시고 공의를 발휘하시고 하시는 방법은 수도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많다, 그 얘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악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욥의 기도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죽음의 병이 돌 때에. 여기에서 죽음의 병이 돌 때, 이게 전염병과 같은 것이잖아요.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바로 요 구절이 성경이 이제 바로 욥의 바로 이 대답에서 나오는데, 요 구절 가지고 이 키에르케고르 같은 경우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그 책을, 유명한 책을 썼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는 그 당시의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비난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이 깨달음을 주는 그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철학자라고 잘 알려졌지만은, 그러나 이 키에르케고르 같은 경우는 신앙인이죠. 정말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런 천재 신앙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나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악하게 사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정직하게 살지 못하면 반드시 죽음의 병이 돌 때 묻힐 것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을 책으로 쓴 것을 봅니다.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구절,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너무 슬퍼서 울 틈도 없다는 거죠. 울 겨를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그러니까 은을 티끌같이 쌓다는 얘기는 그 이 경제적인 큰 부를 얘기하는 것이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의복을 준비하고 부를 축적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달지라도 17절이요.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결국은 의인이 입는 것이지, 그는 하나님께서 악인은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얘기하죠. 18절도 그런 표현 자체, 그러니까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을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표현한 것이죠. 18절에서도 그가 지은 집은 조매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의 재산들을, 악인의 재산들을 입으로 불면 날아가 버리고 말 것이다. 눈을 떠보니까 그 모든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날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그 악인들에게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두려움이죠. 항상 누구든지 가장 힘든 고통이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늘 오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우리의 진짜 두려움은 두려운 마음을 내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있고요. 미국의 대통령 관저에도 바로 그런 글귀가 있다 그러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 그러면 그 두려움을 반드시 내쫓아야 돼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쫓아야 돼요. 두려움은 떠나가라. 그죠? 두려움은 떠나가라고 그렇게 외쳐야 돼요. 자,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들이닥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욥의 기도가 바로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지금 이런 이 고백을 계속하지만은 그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이 있다고요? 새 친구들이 비난하는 그 비난이 바로 나는 수긍할 수가 없다. 나는 내가 그것을 아는데, 악인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아는데 내가 어찌 악한 자의 삶을 살고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살며 그리고 진실되지 못한 삶을 내가 살게 되겠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의 말은 내게 해당되지 않고 내가 수긍할 수 없다. 옳다고 내가 인정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바로 이 욥의 고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욥이 바로 이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좀 더 믿음 생활, 진실된 믿음 생활, 그 생활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지만은, 잠깐이죠. 고통의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진실됨은 이기는 거죠. 마지막 이기는 거죠. 진실은 반드시 이기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진실은 이기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욥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드러내고 반드시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을 가지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승리하시고 또 늘 기도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합니다. 이 시간 욥의 그 기도와 간구가 우리들의 기도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가 부러워하며 쫓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두 손 드시겠습니다. 두 손 드시고